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무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시오 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맡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답이 보이지 않고 깜깜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황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진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분 코로나 때 위기였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모이면 안 되는 상황,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슬슬 모임이 가능해졌을 때도 여전히 모이기 어렵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막막한 상황들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기도하며 다시 청년들이 나오기를, 예배가 살아나기를, 찬양이 이 자리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도 분명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때 이 청년들이 전에 나왔던 청년들만 다시 나와줘도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시게끔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귀한 청년들 중에 새신자도 적지만 몇 명 들어오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소망을 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정말로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이는 것, 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기 혼자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품고 나와오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바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죠. 나라를 빼앗긴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 암울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버리는 삶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소망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나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의 소망을 품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내려놓으시고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에 도착해서 자신이 받은 그 비전,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정말 신앙인다운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상황을 파악하여 1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왜 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보는데 밤에 일어나서 몰래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돼요. 본인이 탄 짐승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조심히 걸어다니면서 이것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과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적대적인 세력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세력들이 여전했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안에서 정탐한 자들을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대적들 앞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신들이 온 이유를 얘기한다면 엄청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에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 비전을 또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부터 실현시켜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 밤에 몰래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기도하며 철저하게 계획하는 모습이 사명자에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부의 예배를 위해서 물론 기도가 가장 우선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같이 나오는 몇몇 청년들과 함께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기뻐하실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리더를 세우게 되고요. 양육을 준비하게 되고 리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것을 귀찮아서 미루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미루려는 그 귀찮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계획하고 내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밤새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징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도 불타 있었죠. 예루살렘을 적들로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 한 마리조차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지고 작은 길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이런 파괴 현장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절망스러운 성벽의 상태를 보면서 낙담할 만한데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투지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겠지만 그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으며 다시 계획하며 다시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으로 채우실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그곳에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솟아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대를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어도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소망을 심어줍니다. 상황을 파악했지만 리더로서 절망하지 않고 새 소망을 가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심어주죠. 17절에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언제 유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벽 재건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와 같이 말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을 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당한 곤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방인 대적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그 심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고통을 왜 우리가 당하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곤경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을 건축하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게 되는 거죠. 성을 건축하고 성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성벽 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공격을 막고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타락 또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또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가장 큰 소망을 줍니다. 느헤미야가 이곳에 오게 된 배경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제 시작하는 성벽 재건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명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도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벽 재건의 길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지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에 느헤미야는 소망과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우리의 것을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함께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느헤미야에게 대적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느헤미야를 역시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공격을 하죠. 성벽을 재건한다고 비웃고 그런 일들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더욱더 당당합니다.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형통하게 하셔서 이미 아닥사스다 왕도 동의한 내용이고 오히려 반역은 그것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비웃음과 방해를 물리치는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신, 우리를 지키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고 너희가 말하는 그 왕도 허락한 일이니 너희가 지금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뜻,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대적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명확하게 심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무너진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세우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무너져 있는 이들 속에서 소망을 심어주고 거룩한 길로 함께 나아가기 우리가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나가 세상의 비웃음과 공격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소망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철저히 바라보며 그리고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보여주며 나아가고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사명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비웃음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은 소망, 우리가 품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슬기 편지를 주 앞에 내려놓아 보냅니다. 주여, 준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이들, 주여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부르짖음 들어주셔서 다시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비전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지쳐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육신 만져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마음이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는 일 또한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셨고 오늘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